그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14세기에 프랑스와 영국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오랫동안 100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 100년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에서 유래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 속한 도시였던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영국군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맙니다. 패하니까 결국 항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항복 사절단을 만나본 후에 영국 왕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요, 모든 시민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도시의 대표 6명을 처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그 도시를 그대로 살려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누가 죽을 것인가,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그때 그 칼레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먼저 나섭니다. 자청에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뒤를 이어서 시장과 상인과 그 다음에 법률가들, 그 당시에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대표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신이 이 일을 책임지고 형을 받겠다, 죽겠다, 이렇게 자청하고 나섭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영국에 전해져요. 그런데 마침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그 왕비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영국 왕비가 남편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에드워드 3세 이 왕도 죽음을 자처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희생 정신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살려줍니다. 이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는 사건으로 남게 되죠. 단지 특권만이 아닙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특권을 나누는, 봉사하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이 특권이 그런데 그냥 주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은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은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혹시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냥 특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특권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빚 갚는 심정으로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 되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를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 7장부터 시작해서 5개의 아모스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제목은 제단 파괴의 환상입니다. 제단 파괴의 환상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제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앞뒤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베델 성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성소,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문지방을 움직이게 한다.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진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오겠다는 거예요. 곧 지진이 와서 제단이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제단이 붕괴된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남유다를 보면 전통적으로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온 신앙이 2개예요. 하나가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신봉하는,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시온 신앙인데요. 시온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2가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비슷해요. 비슷한 믿음의 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베델 성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유다에서 온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가 무너진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봤죠. 7장에 나오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마샤는 베델 성소의 책임자였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가 볼 때 아모스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결국은 아마샤가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해요. 그리고는 아모스를 찾아가서 이 나라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아모스의 이 심판,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심판에. 그리고요, 이 심판은 그저 단지 성소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진이 끝이 아니에요. 제단의 붕괴에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여기 나오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지옥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지옥이라는 것보다 가장 낮은 곳,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낮은 세계, 이것을 스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거기 하늘이 인간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인 것처럼 스올은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땅 속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하늘도 스올도 하나님의 통제 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겠다. 3절도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갈멜산은 높이가 한 550m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산은 다른 산들과는 다르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가 빽빽하게 들여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굴들도 산재되어 있어서 사람이 숨기에는, 피하기에는 아주 좋은 적절한 장소인 겁니다. 가장 높은 곳, 땅에서 가장 높은 곳, 그 산 갈멜산 위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으신다. 심지어는 바다 밑에 숨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든, 너희가 땅 속으로 꺼지든,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 숨든 바다 밑으로 숨든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다짐이에요.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망명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그들을 찾아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피할 장소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데 전혀 다른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내신대요.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은혜예요. 우리에는 위안이 돼요. 우리에는 구원이 돼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최고의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요,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폭탄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 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야,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스 족속이 어디예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이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럼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먼 나라인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티오피아,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에티오피아는 가장 먼 나라, 어쩌면 그들에게는 땅 끝이었을지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는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는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만 특별한 거 아니야. 나에게는 다 똑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언제일까요? 출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출애굽.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출애굽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갑돌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 갑돌에서 블레셋을 불러내셨다. 이 갑돌,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갑돌이, 갑순이 그런 갑돌이 아니에요. 이 갑돌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크레타 섬,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었던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기르라고 하는 곳은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데 아람 사람들의 근거, 출신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출애굽 너희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블레셋에게는 출갑돌이 있었고 아람 사람들에게는 출기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과 적대 관계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과 특권에 사로잡힌 선민 사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집단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선택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만 주신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교만의 배지로 자기들에게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권을 나타내는 완장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선민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만 선민이라며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막상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을 구분하세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범죄한 나라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야곱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이 어떤 건가요? 채 아시죠? 채. 비교적 또 큰 그물 눈을 가진 채가 있어요. 그 채를 가지고 앞뒤로 흔들든지 아니면 양옆으로 흔들어서 거기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체질을 통해서 곡식들은, 그리고 고운 모래들은 밑으로 떨어지고요, 돌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가라지나 불순물들은 채로 걸러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이 알갱이는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질을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받을 사람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기에 정확하고 정당하다.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이에요. 10절은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조건 언제나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가 그들에게는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인 거죠.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갈까요?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영원해요. 그런데 결론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도 된다면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 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굳은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기에 변화도 없고 예수 믿는 열매도 없어진.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죄를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략이라는 단어예요. 생략의 죄. 여기서 말하는 생략의 죄는 뭐냐면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생략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안위만 챙기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생략의 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벼이 만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기에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뭔가요? 그것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에요.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치열한 거룩의 싸움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 만날 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생긴 상처들,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가 거룩하지는 못해도 거룩의 흔적을 혹시 우리는 생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이 거룩의 흔적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 과정이 생략되면 우리에게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경박해져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고 열매도 없는. 영국의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죠. 헌신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묻는 질문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평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의 묘비가 세워지고 묘비에 그와 함께 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글을 새겨놨어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빛 가운데 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희생과 수고라고 여기기보단, 내가 지금 희생했다고 생각하기보단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비추고, 용서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용서의 빛을 비추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